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팔을 좀 잘라주세요. 이 팔을 좀 잘라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의사는 놀라서 팔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팔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팔은 문제가 없습니다. 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팔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팔을 잘라주세요. 팔을 잘라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며칠 전에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아내는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이 선물을 어디다 감춰두면 아내가 깜짝 놀라서 가장 기뻐할까 생각하다가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파란 리본으로 묶여진 편지 따발이 있었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편지를 읽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 뜨거운 욕망과 나를 향한 배신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그 서랍 속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조금 후에 외출했던 아내가 돌아오면서 저를 보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이 여자가 어떻게 태연하게 상냥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내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분노가 가득 차서 이 손으로 그 여자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온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데 참 안 됐네 하고 인사를 하더니, 그런데 자네 혹시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는 중에 파란 리본으로 묶여진 편지 따발을 보지 못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본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는가 퉁명스럽게 물었더니, 그것 좀 돌려주게, 내가 집에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절대 보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자네 아내에게 잠깐 맡겨두었다네. 뭐라고? 그렇다면 이 편지는 자네가 내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란 말인가? 아니야. 내가 다른 여자에게 보낸 편지라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죄 없는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 팔을 좀 잘라주세요. 환자에게 진정제를 먹이려고 의사가 옆방으로 간 순간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내가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 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이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인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아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죄를 부정합니다. 죄라는 게 어디 있어? 생각하기 나름이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죄를 부정하고 정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잊어버리려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선한 일로 이 죄값을 보상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정죄하고 자기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살 자격이 없어 자기를 괴롭히면서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라스키 박사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래 스님이었다가 목사님 된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스님이 목사가 되었는가? 자기가 스님일 때 존경하는 스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원래 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는 청년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서, 그래서 그 청년이 처형을 했는데 글쎄 며칠 후에 그의 진범이 잡힌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법복을 벗고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용맹정진합니다. 무진장 고행을 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옆에서 다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가? 내가 큰 죄를 짓고 간다. 이 죄를 어찌할까라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의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 스님이 한평생 저렇게 처절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보니까 용서받는 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겠다 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용서를 받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분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2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아주 위대한 용어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우리 어린 양이라는 말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다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제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저 대신 이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태웁니다. 짐승이 타오르는 동안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합니다.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다 타면 제사장이 다가와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사자의 확인을 받고 그 사람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린 양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 제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만 짓습니까? 매일 죄를 짓는데 그러려면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전은 피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시고 더 나은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만 임시로 허락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제사보다 더 완전한 제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더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름하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장 뒤로 가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표로 허락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 수식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 하는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온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죽는 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확실한 용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이론적으로 가리키는 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의 내용이 복잡하지만 기독론의 압축하고 압축 안 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풍성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죽으시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의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 한번 따라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 이게 십자가의 정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는 것인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만민구원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민구원설을 거부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을 때만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이 있고 신약의 믿음이 있는데, 구약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온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순간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 이걸 믿는 게 구약의 믿음입니다. 신약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게 신약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단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다, 의롭다고 할 때 그 의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자, 첫 번째 의롭다 할 때 그 의는 양양자 밑에 나아자를 결합한 단어이죠. 무슨 뜻일까요? 양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을 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재물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어 어톤먼트인데 이건 구원, 속죄, 화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t이라는 장소하고 원이라는 하나하고 먼트라는 명사형 어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에 있게 만드는 것, 즉 하나가 되기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인정할 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속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며,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고행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답이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침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심으로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옛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저 십자가하고, 이거 옛날 2000년 전의 십자가인데 저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관계가 없잖아요. 저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너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존재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예수를 잘 믿었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예수를 안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 사람이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가 방황을 좀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도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 이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두 구절을 화면에 띄울 겁니다. 이걸 보면서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높고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며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알고 성령이 역사하신 자들만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대집회를 열기 위해 큰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집회 전날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체육관에 갔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그 다음에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체육관에서 일하던 일꾼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잊어버리려고 귀를 막았는데도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죄도 그분이 지고 가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방황하던 그 사람은 밤새 고민하다가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